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네, 너희가 쓴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은 원어로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느냐, 결혼을 안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당시에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이 점점 더 심하게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이 오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결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죠.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배필로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를 잠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이 결혼을 금한다는 말이 있죠. 그 결혼을 금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결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고 귀한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혼인도 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 그런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혼인은 자기처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결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1절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세상 풍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것이 세상 풍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음행을 하느니 결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할지라. 네, 1절, 2절은 결혼을 해야 하나 하지 하지 않아도 되냐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 음행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1절, 2절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짓고 3절부터는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육체적인 요구를 할 때는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4절, 5절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3절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가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성적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도 보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분방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그 요구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하는 것이 원래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다 육체적인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이 3절, 4절, 5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방을 할 때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할 때 그때도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만 나눠져 있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또 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가 워낙에 음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조차도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해서 그 음행 쪽으로 끌고 갈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 항상 같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분방을 하게 되고 떨어져 있게 되면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유혹을 해서 그 음욕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은 자기 말도 하나님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지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도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없다면은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독신인 사람은 그대로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들은 이제 재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재혼하지 말고 사도 바울 자기처럼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 당시의 사회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음행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은 거대한 신전이 있고 제사의식을 할 때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음행의 측면에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음행을 하면은 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정도면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예,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를 마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섰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라섰으면 그냥 갈라선 대로 그대로 지내든가 그리고 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전 남편, 헤어진 남편과 합하라. 헤어진 아내와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여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가정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부담 없이 그냥 헤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내할 만하면 인내를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 믿는 자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하는 말은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 사정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지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하신 것이 있죠. 할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인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할례 받은 것도 할례 안 받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런 것은 내 형편, 처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처지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는 많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나라였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포로들을,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그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 안에서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자유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전에는 살았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값으로 사람들을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종이 있죠. 현재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에 눌려서 그들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섬기되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지 말라. 사람들의 종인 신분으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부르심을 받은 그 형편, 그 처지, 그 상태에서 내가 재물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내가 학식이 높건 낮건, 권력이 있건 없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온다면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을
어떤 숙명처럼 받아들이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그 자리를 전혀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그 처지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노예일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사회적인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택해서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